우리 말씀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까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독하도록 할게요.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다 같이 하겠습니다.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기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번 달 이제 2월 달이 됐죠. 2월 달은 굉장히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 날인데 우리 사층에 계신 분이 나가시는 날이기도 하고 또 우리 이제 지금까지 한 달에 한 번 있었던 금요기도회를 셋째 주부터 그 이후로 매주 하는 걸로 이제 바뀌기도 하죠. 그래서 제가 이 교회 처음 왔을 때 금요기도에 참석해보고 금요기도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목사님 붙들고 우리 매주 하면 안 되냐고 이제 예, 쫄랐는데 그렇게 하게 돼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금요일 날마다 한 달에 한 번인데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여하진 않더라고요. 근데 너무 아까웠어요. 이 좋은 이 기도의 시간을 왜 적은 인원만 참여할까? 그래서 제가 앞으로 한 달에 한 번 기도하겠지만 30분이 계실 때까지 계속 기도에 관한 설교만 하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당연히 기도의 이 설교로 같이 우리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기도가 얼마나 좋은지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좀 나누려고 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복음서 중에서도 예수님이 홀로 기도하시는 장면을 많이 보여줘요. 다른 복음서보다 많이 보여줘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강림하실 때도 예수님은 기도하셨고 그 기도 장면을 누가가 보여주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가장 인기가 많을 때 그때 예수님은 그 무리에서 떠나서 홀로 기도하는 자리에 가세요.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죠. 그 다음에 그 제자들을 선택하시기 전에는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고 제자들에게 자신이 메시아임을 가르칠 때도 예수님은 먼저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3명의 제자들 앞에서도 그 모습이 변화하시기 전에 변화산에서 예수님은 그 전에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예수님은 간절히 기도하셨죠. 누가는 이러한 장면들을 다른 복음서 기자보다 더 많이 예수님이 홀로 기도하셨던 장면들을 계속해서 보여주세요. 예수님이 이처럼 언제나 기도하셨고 중요한 순간이나 선택의 순간들, 특히 12명의 제자들을 선택하는 그 순간들,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기 전에 늘 길게 기도하셨어요. 길게 기도하셨어요. 제자들이 항상 예수님이 홀로 기도하는 것을 보았고 어느 날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물었습니다.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그러니까 보통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가르치시죠. 근데 이번엔 특별하게 예수님이 아주 특별하게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것을 가르쳐 주세요라고 와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게 기도죠.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와서 눈에 보였을 뿐이지 하나님과 예수님께 요구하는 모든 것은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도 뭐냐면 와서 예수님께 기도한 거예요. 요구한 거예요. 이거를 주세요라고 기도한 거죠. 제자들은 요구하는 즉시 기도의 응답을 받죠.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앞으로 수천 년간 그 모든 그 그리스도인들이 다 외우는 암송하는 기도문을 가르쳐줘. 우리도 다른 건 못 외우지만 이거는 다 외우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버전으로 하니까 우리가 이제 더 좀 외우기 힘들지만 암송하는 기도문을 가르쳐줘. 이것이 주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우는 주기도문은 마태복음에도 나오는 이 주기도문이지만, 그러니까 누가복음도 약간 다르지만 그 핵심적인 내용은 다르지 않아요. 좀 더 그러니까 축약된 형태죠. 그러니까 오늘은 주기도문이 그 주요한 본문이 아니라서 우리가 다음 기회에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다루기로 하고 우리가 잠깐만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아버지여라고 이렇게 부르잖아요. 마태복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하죠. 아버지라고 이름을 그 이름을 부르는 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자연스럽지만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인해서 얻어진 관계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관계냐면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고 뭐라고 해요? 로마서 5장 10절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즉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였어요. 아들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가 아니라 아들과 딸이 아니라 원수였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비로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관계를 회복한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양자된 영을 그 양자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얘기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니었으면 부르지 못할 이름이 아버지여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기도문에 처음에 부를 때 아버지여라고 부르는 것이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에게서 너무 영광스럽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제 마음껏 부르십시오. 주여 아버지여 삼창 한번 해볼까요? 네, 그냥 불러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다음에 이렇게 가르치세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영향력이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부탁을 할 때 우리가 정말 그것이 굉장히 절실할 때 그냥 가겠어요? 정말 돈이 너무 절실하게 필요한 어떤 사업가가 은행에 갔을 때 정말 그 은행에서 필요한 모든 서류 말고도 내가 만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알아갈 거예요. 왜냐하면 절실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너무 연애를 하고 싶은 우리 청년들, 우리 딸도 맨날 아빠 난 지금 필요한 게 있어. 뭔데? 남자친구야. 네. 제발 늦게 만나기를 속으로 만나. 첫 데이트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갑니까?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죠.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음식을 좋아하고 어떤 카페와 어떤 분위기를 좋아하고 어떤 대화를 좋아하는지 우리가 준비하면서 가요. 그냥 카톡을 딱 보고 오 예쁘네, 오 잘생겼네 그러면서 막 갑자기 그냥 일어난 이 머리 막 이렇게 뭐 불 뜬 이 상태로 씻지도 않고 그냥 추리닝 입고 훅 나가서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왠지 뭘 알지 못하는데 더 이상 만나자는 얘기를 안 해요 상대방이. 근데 왜 그렇지? 뻔하죠. 아무런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걔가 정말 너무 지저분한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안 만나고 싶겠죠.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만나는 것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라는 호칭 다음에 그 다음에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그분을 만나기를 바라는데 그분이 뭐냐면 거룩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항상 우리의 기도의 시작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만 잔뜩 싸가지고 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왜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응답하셨는지 그리고 저렇게 응답하셨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데이트에서 거절당한 사람처럼 왜 안 만나주는 거야? 라고 얘기해봤자 우리가 그 대답을 들을 수가 없죠.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의 시작에 있어서 우리가 부르시는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알고 만나야 된다. 근데 그분이 뭐냐면 거룩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 모든 만방이 하나님을 알 때 거룩하신 분으로 알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 기도의 시작이에요. 레위기의 모든 책은 딱 한 가지에 초점을 맞춰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그러니까 너희도 거룩해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 레위기의 모든 책의 주제이죠. 거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을 얘기할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고 얘기할 때 딱 한 단어로 뽑으면 우리는 무조건 거룩이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만큼 거룩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그 하나님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 가장 탁월한 단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사람이 막 자랑하고 싶어요. 내가 아는 사람 막 자랑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아빠 자랑하고 싶어. 우리 아빠 돈이 제일 많아. 우리 아빠 뭐 롤스로시 타고 다녀. 뭐 이렇게 자랑할 수도 있겠죠. 우리 아빠 국회의원이야. 뭐 이렇게 우리 아빠 회장님이네. 우리 아빠 대통령이야. 뭐 이렇게 뭐 뻥인 걸 다 알지만 다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아빠에 대해서 자랑해요. 근데 우리는 우리 아빠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해요? 우리 아빠는 거룩하신 분이야. 이게 우리의 자랑인 거예요. 기도를 할 때 우리가 부르는 그 아버지가 거룩하시다.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에요. 거룩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이 시간이 그러면 한 3시간 정도 설교해야 될 것 같아서 그 다음 제목은 나라가 임하심이에요. 이것도 할 얘기가 너무 많지만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로 설교할 게 너무 많겠죠. 근데 그 다음에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거예요. 이것도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냥 영적인 것만 먹고 그냥 떨어져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매일 일용할 그 한 끼 한 끼를 귀하게 여기시고 그것을 공급해 주시는 아버지로서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아빠가 야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아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밥도 안 주고 그 쌀 돈도 안 주고 그리고 학비도 안 주고 그러면 그 아빠가 그 무슨 좋은 아빠예요. 그냥 혼자 홀로 거룩한 학처럼 사는 그냥 아빠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한 끼를 귀하게 여기시고 그것을 공급하여 주시는 분이 하나님 아빠라는 것을 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에게 내 먹을 양식이 아니라 뭐라고 해요? 우리의라고 얘기해요. 여기서부터는 다 복수로 들어가요. 다 우리예요. 그러니까 내 입으로 들어갈 것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항상 공동체로서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다 같이 먹을 것을 같이 고민하고 같이 구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라는 3가지에 대해서 전부 다 얘기하고 있어요. 전부 우리예요. 구하는 모든 것들이 다 우리예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용서할 것을 구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는 기도는 우리의 영적인 공격을 모든 이 사단의 공격을 막아주십시오. 우리를 보호해 주십시오라는 영적인 보호에 대한 구함이에요. 이것도 역시 우리예요. 우리가 다 같이 함께 그러한 모든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넘어가지 않고 우리가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우리 모두 이곳에 앉아 있는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를 보호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 나라에 갈 때까지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예요. 우리의 요구예요. 우리의 모든 요구는 나의 요구는 없어요. 우리 모두의 요구여야 돼요. 예수님은 제 아들에게 기도에 관한 하나의 비유를 말씀해요. 한 친구가 있어요. 놀랍도록 담대한 친구예요. 자고 있는데 온 가족이 다 자고 있는데 막 문을 두드리고 소리를 질러요. 밥 내놔! 막 이렇게 소리를 치는 거야. 정말 어때요?
이럴 때는 그냥 짜증나는 거죠. 아, 미쳤나 지금 밤 12시인데 지금 문을 두드리면서 밥을 내놓으라니. 그래서 밥 3공기 내놔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막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근데 왜? 아, 내 친구 놀러 왔는데 내가 집에 밥이 없네? 밥 좀 줘. 3공기 달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그렇게 요구하면 짜증이 나지만 냉장고 문 열고 안에 있는 뭐 고기든 뭐 과일이든 밥이든 꺼내서 주면 돼요. 그렇죠? 근데 그때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어요. 냉장고도 없을 뿐더러 하루 한 끼를 먹을 때 그날 그냥 준비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그 이 밀가루 가지고 빻아서 그 다음에 밀가루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반죽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누룩을 넣어가지고 그 다음에 누룩을 부풀면 그걸 가지고 빵을 익혀가지고 그렇게 주는 거예요. 그 모든 일을 지금 당장 해야 돼요. 그리고 그때는 각 방에서 사는 그런 문화가 아니었어요. 그럼 어떻게 살아요? 모든 한 가족이 한 방에서 매트 깔고 다 같이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가족이 다 같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짜증이 우리의 한 10배 정도 난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줘요. 왜? 너무 간절하게 달라고 하니까 그 간청함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벗됨 때문에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 얘는 그냥 내일부터 친구 안 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너무 간절하게 구하니까 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이야기의 내용이죠. 근데 우리는 기도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기도하죠. 네, 라고 다 얘기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간절함으로 기도합니까? 라고 얘기하면 과연 그럴까라고 싶은 의문이 들죠. 그런 확신을 가지고 합니까? 이 친구는 아마 문을 두드리면서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반드시 너는 나에게 밥 3공기를 줄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문을 두드리면서 소리를 쳤을 거예요. 아, 이 안에 사람이 있네. 분명히 얘는 줄 거다. 안 그러면 오늘 잠을 못 잘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얘기했을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거를 기도라고 얘기해 주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이야기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무 담대하죠. 우리는 이런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고 문이 부서져라 두드리고 소리치라는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은 받아주니까. 그걸 가지고 짜증내며 싸가지 없다고 얘기하며 예의 없다고 얘기하지 않고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언제 어디 때든지. 우리의 신앙생활은 저는 복잡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능력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죠. 저는 첫 번째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고, 세 번째는 그 말씀과 기도 안에서 만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거고, 그것을 전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 모두예요. 그만 굉장히 심플한 그 네 가지만 우리가 지키고 살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첫 번째, 두 번째에서 다 막혀요. 그러니까 우리가 30만 원 주면서 암송 해오라고 하는 거죠. 제발 말씀 좀 읽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저는 그 신학교에서 시험 보는데 신학교를 거의 한 30대 후반에 가가지고 갔는데 뭐 이렇게 읽을 때마다 뭔가 줄줄 새는 듯한 느낌이었는데 장식 외우라고 하더라고요. 시험 보는데 10장을 외워서 썼어야 됐어요. 10장. 시편 10장. 그다음 뭐 시편 뭐 로마서 8장 전체. 그러니까 절로 안 하고 그냥 장으로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거지로 외웠어요. 아, 하면 되는구나 라는 거를 그때 깨달았죠. 좀 그거는 그냥 하루에 그냥 하는 그 암송 구절이에요. 예. 우리가 제가 이제 추석에서 저희 아들이 이제 고3이고 대학교에 들어가요. 근데 이제 아빠하고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들이 질문하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건 뭐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하나님 믿어? 그래 이제 제가 이제 저희 아들 딸이 세례를 받을 때도 세례를 받는다고 할 때 제가 너 믿니? 뭐 이렇게 물어봤죠. 진짜 믿어? 그러니까 한번 확인해보고 야 너 진짜 안 믿으면 세례 맞지 말고 나중에 확실할 때 그때 받아 괜찮으니까
근데 뭐 저희 믿는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번에도 믿는데요. 근데 나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거는 잘 모르겠어 아빠. 이렇게 이러는 거예요. 아 그래? 그러면 한 가지 방법뿐이 없지. 만날 때까지 기도해. 그 저의 대답이었어요. 어, 우리의 그 신앙은 어떤 그 이상에서 일을 할 때 우리는 절망에 부딪히죠. 아무리 해도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있어요. 저는 불가능은 없다. 이런 말은 정말 제일 싫어하는 말이에요. 불가능이 없긴 왜 없어요? 많죠. 우리가 할 수 없는 거리 아무리 용수가 해봤자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바람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 손을 잡고 이끄셔서 반드시 되게 하세요. 그게 신앙이에요. 우리의 무능력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우리 의지의 박약함 때문에 안 되지 않아요. 하나님 손 정말 바래요.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 하나님이 손을 잡아 끌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드는 게 신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 때문에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 없음 때문에 못하는 거죠.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나서 정말 그 다음에 기도하세요. 제가 제일 보면 안 되는 게 기도인 것 같아요. 근데 그 기도에서 막혀서 우리가 정말 역동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할 때가 되게 많이 있어요. 기도에 실패하는 이유는 딱 하나뿐이 없어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기도를 짧게 해서 그래요. 기도를 많이 안 해서 그래요. 기도는 세련되게 할 필요도 없어요. 기도는 짧게 해서 실패하는 거예요. 제가 그 작년에 선교단체를 딱 그만뒀는데 제가 그만두기 전에 얘네들한테 뭔가 하나를 해결해야겠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정말 많이 가르치고 애들도 말씀을 되게 좋아해요. 정말 한 3박 4일 정도 말씀 캠프 한다 그러면 다 와요. 이제 옛날에는 안 하는데 다 와요. 그 말씀 얼마나 좋은지 다 알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으려고 지금 수십 명 와서 배워요. 근데 안 되는 게 있는데 그 기도더라고요. 그래서 이놈의 자식들 정말 기도가 뭔지를 가르쳐야겠다 생각하고 제가 다 모아서 1년 동안 기도에 대해서만 설교했어요. 제가 1년 동안 뭔 설교 주제는 하나예요. 기도는 2시간씩 하는 거다. 라고 가르쳤어요. 너희들 기도 생활, 신앙 생활이 이 버벅대는 이유, 그리고 이 신앙 생활이 이 전진하지 못하는 이유는 정말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의 그 역동적인 그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전혀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신앙생활이 버벅대는 오직 한 가지 이유다. 라고 하면서 제가 매번 2시간 동안 기도했어요. 그래서 저 보면 기도는 몇 시간? 그럼 2시간 딱 나와요. 제가 굉장히 다양한 이 교단을 다녔어요. 성서 침례교회, 기독교, 합동, 통합, 그리고 성결교회, 그리고 그냥 교단 자체가 없는 초교파 시작해가지고 감리교, 정말 그 부모님 따라서 많은 교단을 다녔는데 제가 기도를 배운 것이 성결교단이었어요. 나사렛 성결은 아니었는데 성결이었어요. 근데 그곳에 제가 고3 재수 딱 끝나고 나서 부모님하고 잠시 다녔던 교회였는데 그 교회는 딱 가면은 모든 집사님들이 매일 저녁밥 먹고 와서 1시간 동안 기도하고 새벽에 와서 다 기도해요. 그러니까 제가 그 교회를 따라다니면서 몇 시간 기도했냐면 2시간 매일매일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저도 5분 이상 기도하는 게 뭔지를 체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식기도가 저의 모든 기도의 다였거든요. 그러니까 한 1분 기도하는 것도 이렇게 잠깐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거기서 1시간 이상 기도하는 거가 처음에 어려웠죠. 그런데 기도를 가르쳐 준 건 아니었어요. 그냥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보고 그냥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2시간 동안 매일 기도했어요. 매일. 끝나고 나서. 그때가 제가 대학 가기 딱 전이었고 그래서 저보고 그 청소년부를 맡으라고 줬어요. 청소년 어떻게 맡는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저보고 맡으래요. 그래서 뭐하지? 그래서 얘네들 딱 보니까 그때 핸드폰이 없었잖아요. 놀 것도 없고 그러니까 야 매일 교회로 와. 그래서 매일 교회 와서 이제 교회 권사님들한테 얘네들 밥 좀 주세요. 그래서 밥 주고 그 다음에 야 우리 아무것도 안 하기는 그러니까 우리 목표를 하나 잡자. 그래서 찬양 집회를 딱 하기로 한 달 후에 찬양 집회를 하기로 하고
그다음에 뭐 하겠어요? 제가 할 줄 아는 게 그냥 아는 찬양 놓고 같이 기타 치는 애 기타 쳐 그리고 한 2시간 찬양 연습하고 그 2시간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무릎 꿇고 놓고 기도하자. 그러고 같이 청소년들하고 같이 기도했어요. 1시간 넘게 기도하는데 얘네들이 엄청 뜨겁게 기도해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같이 안 해서 그렇지. 얘네들이 정말 한 20명 정도가 같이 모여서 매일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몇 시간 기도했을까요? 하루에 4시간씩 매일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니까 기도를 오래 해보니까 기도가 무엇인지 비로소 깨닫게 되는구나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저도 어떻게 기도할지 몰라서 뭐라고 기도할까요? 그 영광스러운 아버지만 맨날 불렀어요. 30분 동안 아버지 하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그 은혜스러운 그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와서 물어봐요. 그때 간사님이었을 때 간사님 2시간 동안 뭔 기도를 해요? 그래서 너는 2시간 동안 연애할 때 뭐 하냐? 물어보죠. 그래서 뭐 연애할 때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얼굴만 쳐다봐도 그냥 너무 싱글벙글 좋아가지고 막 해볼래 하는데 그게 기도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묵상하고 그분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를 깨닫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거 그게 기도다. 처음에 모르겠으면 그냥 아버지 불러. 그냥 30분 내내. 그러면 그 다음에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가 계속 묵상이 되죠. 그래서 제가 2시간 기도하는 이유가 딱 그거예요. 1시간 잡고 얘기하면 그 1시간 이후에 있는 스케줄만 떠올라가지고 계속해서 시계 보고 시계 보고 야 시계 아무리 봐도 20분 안 지났다. 야 시계 보지 마. 그러니까 너가 1시간 후에 스케줄을 잡지 말고 2시간 이게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2시간 이후에 스케줄을 잡지 마. 그러면 깨달을 거야. 시계 더 이상 볼 필요가 없다는 걸 깨닫지. 그러니까 여러분 그 지하철을 제가 왜 2시간이라고 얘기하냐면 지하철을 딱 타고 2시간 가는 거리를 가잖아요. 그럼 시계 안 봐요. 그냥 자요. 그래서 한 3번 정도 깨면 그 도착지에 도착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긴장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1시간만 해도 내가 내려야 될 때가 됐나? 계속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시간 동안 스케줄 잡지 말고 기도의 방에 들어가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제가 그렇게 설교하고 나서 이 20대 대학생들이 과연 기도하러 올까? 약간 의문이 있었죠. 그런데 한 친구가 왔어요. 간사님, 저 2시간 동안 매일 기도해 볼게요. 왔어요. 그래? 그래서 제가 약간 놀라서 그 진짜 있긴 있구나. 그래서 와서 일주일 동안 기도해 보고 와서 어땠는지 얘기 좀 해줘.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딱 가가지고 매일 기도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센터에 와서 매일 기도했어요. 11시에서 1시까지 기도하겠대요. 그래서 기도하고 나서 이제 일주일 후에 물어봤어요. 불러가지고 어때? 그러니까 첫날 딱 들어왔는데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렸다는 걸 그때 처음 깨달았어요. 그리고 엉엉 울었어요. 그러면서 기도 시간이 그 다음부터는 기도하는 날과 그렇지 않은 날 이렇게 다른지 처음 알았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한 친구가 와서 또 자기도 기도해보겠대요. 그러니까 자기는 저녁에는 기도를 못 하겠는데 그냥 와가지고 오전에 와서 시간 될 때마다 기도하겠대요. 그러고 나서 그 친구도 똑같이 비슷한 고백을 했어요. 정말 기도하는 날과 그렇지 않은 날 이렇게 다른지 그 전에는 몰랐어요. 기도하면 모든 사람에게 저는 변화가 있다고 생각해요. 매일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기도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이 신앙이 무엇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 일주일에 금요일에 만나는 거 그거는 그냥 상징적인 의미예요. 그냥 당연히 나와야 되는 거고 매일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같이 모여서 일주일에 한 번 기도할 뿐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좀 기도하는 시간들을 길게 가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처음에 그 미국에서 신학을 하고 나서 2009년에 13년 하고 나서 14년에 들어와서 이 동네에 있는 교회 청년 사역을 했어요. 근데 청년들이 다 모여가지고 얼굴들에 불만들이 가득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거는 나에 대한 불만 아니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리더를 딱 모았는데 막
뭐가 이렇게 할 말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너네들 무슨 얘기 하고 싶니? 다 얘기해봐. 그랬더니 나에게 바라는 게 뭐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때 당시 전도사였는데 전도사님 우리에게 시간을 좀 같이 보내는 시간을 주세요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조이하고 같이 할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주말 사역만 하기로 했는데 그 시간은 나에게 없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파트로 여기 사역하는데 내가 너네들하고 보낼 시간이 나에게 없는데 어떡하지? 물어보면서 근데 나에게 나는 시간이 딱 하나 있는데 새벽에 나오면 같이 보자.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이 새벽 5시에 나와. 그래서 새벽 5시 나와서 같이 1시간 기도하고 1시간 말씀 보고 1시간 밥 먹고 그러면 내가 낼 수 5시에서 8시까지 시간 낼 테니까 너네들 원하면 나와. 그렇게 얘기했어. 그래서 그 친구들이 20대 20부터 시작해서 45살까지 있었어요. 45살까지. 1청년부, 2청년부. 근데 한 30명이 매일 나왔어요. 매일 나와서 매일 1시간 기도하고 매일 1시간 말씀 보고 1시간씩 밥 먹었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그 친구들하고 연락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 이후에 한 친구는 아버지가 암 때문에 고생을 했고 또 한 친구는 애가 태어나자마자 혈액암에 걸려가지고 정말 이렇게 생사의 고비를 왔다 갔다 했는데 그 두 친구들이 둘 다 기도 안에서 견뎌냈어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이 같이 기도하는 이 공동체 때문에 이것을 견뎌낼 수 있었어요라고 얘기하고 그 한 친구는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혈액암 걸려가지고 완전 생사를 오락가락 할 때 그 친구가 저한테 전화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전사님 기도해 주세요. 저는 그냥 넘어가고 싶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면서 이겨내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면서 그 친구가 지금까지 아이가 학교를 다닐 나이가 됐는데 여전히 건강하게 잘 살고 있어요. 기도의 힘은 그것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가 없고 기도해야만 우리가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비로소 알게 돼요. 그리고 그 기도는 오래 해야 돼요. 기도가 익숙할 때까지 매일 2시간씩 하세요. 제가 보니까 2시간씩 기도하는 것이 시간을 못 낼 만큼 시간이 예수님보다 바쁘신 분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도 그 바쁠 때 기도하다 보니까 어떻게 기도해요? 새벽에 기도하고 밤새도록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렇게 놀랍도록 이 친구는 짜증이 나서 들어줬지만 하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기도를 듣고 싶은 거예요. 언제든지 와. 짜증 안 날 테니까. 오라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좋아합니다. 시편 37편 4절에서 6절까지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일을 빛같이 나타내시면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저도 기도에 대한 의문이 있었어요. 하나님 진짜 들어주시나? 그러니까 사역자니까 아무한테나 얘기 못하고 혼자 끙끙 앓면서 정말 들어주시나? 라는 의문이 있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왜 기도하게 하시는가? 다 알면서. 그러니까 이런 생각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사실 다 지워졌어요. 이 시간에 다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의문을 지워주시고 하나님이 기도는 반드시 들어주시며 하나님은 기도는 더 업그레이드해서 들어주신다는 것에 대한 확신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바랬던 것들이 그때 당시에 이루어지지 않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모두 다 업그레이드해서 이루어주셨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일을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하신 그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마지막에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고 그리고 찾으라 구하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라고 하신 말씀 다음 맨 마지막에 그러면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말씀을 마치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친구와 벗과의 관계에서 벗어나서 아들과 아버지와의 관계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세요. 즉 우리가 기도 가운데 짧게 기도하고 나면 우리가 그 기도가 이루어졌나 안 이루어졌나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죽고 살기로 하나님께 간청했을 때 결국엔 그 답을 얻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뱀을 주시지 그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겠느냐, 어느 아비가 주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끔 뱀을 달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선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갈을 달라고 할 때가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바꿔서 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만 그 응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그리고 나서 성령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왜 성령일까?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의 주파수를 맞춰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너무 쓸데없는 거, 우리에게 독이 되는 것을 구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쓸데없는 것들이 쓸데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지금 네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내가 준비했는데 그것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주세요. 그게 바로 성령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보는 눈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예전에 저희 성내동 살다가 방해동으로 이사 갔는데 성내동에서 우리 아이들의 기쁨은 마포 돼지갈비를 가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돼지갈비를 먹으면 너무 애들이 막 좋아하고 막 돼지갈비 이 주위에 이렇게 막 계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계란으로 만들어 주는 거 그걸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에게 이제 돼지고기를 넘어서 소고기의 맛을 보여줘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얘들아 이제 다른 걸 한번 먹으러 가자 그랬는데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마포 돼지갈비를 절대 나는 포기할 수 없다는 거죠. 아빠 한 말을 한번 믿어보고 우리 한번 다른 식당을 가보자 그래서 근데 이제 갸우뚱하면서 진짜야? 야 내가 엄마 아빠가 언제 너희들에게 맛없는 것을 먹이니? 한번 믿어봐. 라고 해서 갸우뚱 굉장히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가서 딱 먹고 나서 이제 어때? 와 더 맛있는 게 있는지 몰랐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그 돼지고기 잡고 하나님 절대 안 돼요. 라고 얘기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 손을 펴시는 것은 오직 성령님만 가능한 거예요. 소고기가 맛있다는 것을 성령님이 알려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도저히 알 수가 없죠. 여러분 진짜 성령님이 오셔서 내가 바라는 그 모든 것들의 실체를 보게 하시고 진짜 하나님이 좋다고 여기시는 그 알과 생선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설교를 들으면서 다 잊어도 돼요. 다 잊고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해야 사는구나 라는 것만 기억하세요. 제가 다음 설교 또 하루에 2시간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걸 또 가지고 오겠습니다.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는 이 교회의 그 새로운 어떤 행사는 아니지만 예배의 시간에 우리가 앞으로 3주 이후에 계속 금요일 날 같이 기도할 텐데 그 복된 시간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정말 어떻게 해서든지 만들어서 그 시간을 다 같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할 텐데요. 우리가 말씀 첫 번째로는 그 말씀을 들었던 걸 가지고 우리가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특히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우리의 기도의 시간을 마음속으로 좀 정하고 이렇게 기도해야겠다라는 시간을 가지고 한번 마음을 좀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에 대한 모든 의문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고 이제 새롭게 한번 기도해보는 시간을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좀 구합시다.